복음으로 정복되는 그 응답을 누렸고요. 로마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래서 실제 미리 정복한 미리 정복하는 응답을 바울이 누렸고, 반대로 로마라는 그 국가 자체는 어마어마했지만 결국 복음에 정복당하는 그 국가의 어떤 그 성경의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을 수 없는 복음, 막지 못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복음의 흐름은 흐르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모든 현장에 정말로 복음으로 사람이 살아나고, 복음으로 그 현장이 살아나고요. 답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답을 얻는 그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복이라는 그 단어 여기에 써있진 않지만요, 그 정복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계속해서 봤잖아요. 보고 그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가 또 확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정복이라는 단어를 되게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정복당하는 게 뭔 소리냐, 아니 로마가 훨씬 나라가 강했는데 뭐 로마가 정복하면 정복했지 복음으로 정복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사람이 무언가에 정복 안 당하고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단지 뭐 감각적으로 조금 덜 느낀다, 많이 느낀다의 차이지,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사실이 아니면 모든 사람은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 현장이 막지 못하는 복음이었어요. 그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실제 그 영적인 흐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정복이라는 내용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이 더 실제적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옛 사람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옛 사람이라는 그 단어만 보면은 그러니까 되게 좀 옛날 사람, 그러니까 뭐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어떤 분, 그러니까 좀 나이가 많으신 분, 뭐 인생의 대선배, 나는 겪지도 못했던 그거를 실제로 겪었던 분, 뭐 여러 가지로 있겠습니다만은 뭐 아주 대중적인 문화를 하나로 예로 들면은 2002 월드컵도 있겠죠. 그거를 실제로 못 보고 역사로 들었던 그 세대와 굉장히 피부로 느꼈던 그 세대가 지금 함께 MZ세대로 묶여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쉽게 예로 들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옛사람의 기준이 아니라요. 그럼 옛사람과 그 새 사람을 나누는 그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을 얻었냐, 그 사실이 옛 사람과 새 사람의 기준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주인이 누가 되어 있냐가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옛 사람은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으니까요.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 말씀하셨던 그 내용대로 아무리 사람이 착하게 살아도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내가 뭐 열심히 살고 선행을 하고 사람들한테 나쁜 행동을 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옛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제일 핵심이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옛사람.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렇게 살아가요. 육신적으로 살아갑니다. 뭐 영적인 거는 크게 막 관심 없고요. 그러니까 뭐 다 눈에 보이는 게 기준되어 있고, 다 자기 생각과 어떤 자기의 어떤 개념이 다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뭐 재밌다, 재미없다, 뭐 저 사람 나한테 좋은 사람이다, 안 좋은 사람이다, 다 육신적인 게 기준이 되어 있고 다 내가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좋다,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만큼 사람이 굉장히 육신적이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영적으로 죽은 상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무조건 자기 말이 옳습니다. 그냥 자기 기분이 옳고요, 특히. 아니 뭐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뭐 영적인 거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뭐 중요하지도 않고, 뭐 그러니까 뭐 사실상 특히 예배를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뭐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뭐 예배가 뭐 내 인생에 얼마만큼 큰 비중이 있냐. 뭐 이번 주는 조금 오늘은 상쾌하게 일어났으니까 일찍 가보자. 근데 그 다음 주는 어제 늦게 잤으니까 오늘은 조금 제끼자. 그 다음 주도 제끼고 싶은데 갑자기 누군가한테 전화가 걸려가지고 안 갈 수가 없는 상황. 어쩔 수 없이 가야겠군 하면서 오는 그 예배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정상적인 건지 한번 조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을 뭐 혼낸다, 뭐 여러분들이 지금 매우 잘못하고 있다, 여러분들 진짜 죽을 사람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다분히 내 기준이 굉장히 육신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내가 듣기에 좋고 내가 느끼기에 좋은 그게 기준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옛사람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다 보니까요, 이 예배예요, 만족을 못해요. 특히 평범한 예배, 그러니까 내가 늘 드리던 예배, 더 만족을 못합니다. 아니 뭐 똑같이 다음 주일도 뭐 예배 드리겠지, 뭐 똑같이 다음 주일도 뭐 전도사님 말씀하시겠지, 뭐 목사님 말씀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배가 계속해서 똑같은 형태로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족을 못해요. 왜? 내가 눈으로 볼 때 아무 자극이 없고, 내가 귀로 들을 때 똑같은 소리 계속 듣는 것 같고, 내가 느낄 때 뭔가 조금 되게 자극적인 거를 느끼고 싶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내가 봤을 때, 육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어제 같은 토요일도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어제 우리가 덕평 갔잖아요.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덕평 가서 핵심 예배를, 토요 집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뭐 덕평 가면은 내가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고, 뭐 그 다음 주에 제가 알기로 안양을 가니까 안양 가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되게 많이 받고, 뭐 그 다음 주는 뭐 온라인으로 드린다 치면 뭐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뭐 대충 드리고 말지 하는, 그렇게 예배를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뭐 덕평 가면은 하나님께서 뭐 두 팔 벌리고 환영하시고, 안양 가면은 그래도 덕평보단 조금 가까운 거리에서 왔으니까 한 팔만 벌리시고, 뭐 온라인으로 드리면은 네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나님께서 주무십니까? 다 똑같은 예배거든요. 근데 왜 그런 차이가 나냐면 내 기준이 육신적이라서 그래요. 뭐 본부 예배는 진짜 뭐 임마누엘에서 절대 그 교회를 제가 뭐라 하는 게 절대 아니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임재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내가 늘 드리는 그 예배는
뭐 하나님 주무십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예배의 의미, 영적인 의미 다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 육신적인 것에 속아서 사실상 영적으로 죽었던 그 상태 속에 있었던 그 삶이 나를 계속 괴롭히고 있으니까요. 자꾸 뭔가 다른 걸로 예배 때 만족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내게 되게 특별한 예배, 뭔가 내가 길 가다가 벼락 맞은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은 어떤 기도의 시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간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그런 시간을 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옛사람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강단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예배, 평범한 예배에 만족하지 못한 이런 영적 상태 속에서 또 어디 가서는 뭐 이 예배 평가하고 저 교회 평가하고 심지어 말씀까지도 내 생각으로 평가하고, 여러분들이 그럴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강단에서 말씀을 주신 대로 새 사람입니다. 참 저도 제가 나이를 약간은 먹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게 이 시옷 발음이 되게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새 사람 되게 뚜렷했는데 요즘도 한 번씩 위호기도에 녹음을 하면은 새 사람은 이렇게 녹음이 돼요. 나중에 그리스도도 그리도라고 말하게 될까봐 약간은 기도는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의 응답과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벗어나는, 그 육신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는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들이 실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불신자처럼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옛사람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붙잡을 이유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렘넌트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이고 새 사람을 입은 여러분이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인 게 바로 여러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실제를 누리며 살아갈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이 육신적인 것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속는 게 이 육신적인 기준이 예배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허락하는데 예배만 허락 안 할걸요.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다른 삶은 다 똑같이 흘러가는데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문화 흐름대로 그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진짜 이거 아예 삭제됩니다, 예배가. 그런 흐름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요, 문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분할 줄 알고 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구나 라는 그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언제 깨닫게 하시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허락하시고, 실제 그 믿음이 될 때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능력을 기도로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입은 새 사람의 비밀입니다. 그 새 사람이라는 단어를 누가 썼냐라고 했을 때 바울이라는 인물이 사용한 단어거든요. 그리고 막지 못하는 이 로마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를 쭉 보면은 교재에 나온 대로요, 한 번도 복음은 막힌 적이 없어요. 이게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뭐 구약 시대 때부터, 그리고 뭐 우리가 오늘 지금 함께 보고 있는 바울 시대, 그리고 지금 21세기에 이 흐름이 똑같이 흐르고 있거든요.
바울이 말했던 그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단어,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그대로 은혜받고 있고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 역사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의 쌤들과 포럼을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그 시대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 그리고 복음을 회복한 시대,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그 기준이 언약이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흐름을 바꾸셨다 라는 그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역사들을 통해서 실제 한 번도 복음이 막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역사잖아요. 이 실제 역사는 이따 3번에 조금 자세히 또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바울의 권세 사용이라는 이 말도 나오는데, 이것도 한마디로 바울의 기준이 육신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거기 교재 나와 있는 대로요. 아주 엘리트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바울 같은 사람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 내가 로마 시민권자, 그리고 뭐 이제 가마리엘에게 배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뭐 하버드 나온 뭐 그런 사람인데 네가 감히 날 가르치려고 들어? 뭐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잖아요. 이 정도 자리에 서면. 내가 가마리엘한테서 배웠는데 니는 그럼 누구한테 배웠길래 날 가르치려고 드는 거지? 하면서 이제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바울과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면은. 근데 전혀 그거를 한 번도 내세우지 않고, 뭘 내세웠냐? 내가 새 사람이 됐다라는 그것만 계속 내세운 거예요. 나 복음 받았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평생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아무리 좋다고 살아보는 그 육신의 쾌락이나 좋은 거나 모든 게 결국 사단의 노예 노릇하는 그거라는 사실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는 곳마다 전달한 겁니다.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로마 총독에게 전하다가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었을 만큼 바울은 그 사실을 누리고 전달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린 그 세 사람의 비밀을 통해서 막지 못하는 그 복음의 역사가 계속 흘러갔죠. 그럼 반대로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된다. 이건 로마 복음화거든요. 세계 복음화죠. 그래서 그 교재의 어떤 그 연도가 쭉 나와 있잖아요. 70년, 79년, 그리고 313년일 거예요. 313년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그게 로마 역사거든요. 70년은 이제 예루살렘이 티투스 당시의 장군에게 함락되었을 때요. 그리고 79년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인 폼페이 지역이 화산이 터져가지고 완전히 멸망당한 그때, 화산재에 뒤덮인 그 땅. 그때 당시에 황제가 또 티투스였잖아요. 공교롭게도. 그러다가 본인도 병 걸려가지고 화병으로 수축을 하죠.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화병 걸려서 41라는 나이에 죽고요. 그런 로마의 흐름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또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로마 황제, 로마라는 그 나라,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참 좋은 게 많고, 오죽하면은 2000년 전에 목욕탕이 있었을 만큼 굉장히 문화적으로 뛰어났던 그 나라가, 왜 황제들은 그렇게 화병 걸리고 자살하고 칼 수십 방 찔리고 그렇게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역사가 계속 되는지를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은 막지 못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 313년에 실제로 로마 복음화가 되었잖아요.
이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흐름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실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럼 그 기준이 뭐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인도를 받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이미 그 응답은 정해진 거예요. 단지 내가 진짜 새 사람이 된 것을 누리냐, 다시 말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누리냐,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뭐 내 눈에 보이는 걸로 생각하고 듣고 평가하고 뭐 내가 눈에 봤을 때 뭐 하나님은 지금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영적으로 죽은 상태 때 생각했던 그런 옛사람으로 살아갈 거냐, 그 차이죠. 이미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육신적으로 막 내 마음대로 대충 살아가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인이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는 속에, 이 흐름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로마 복음화의 발걸음으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누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라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기도로 누릴 때 실제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영세전부터 작정됐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단 이 막지 못하는 이 복음의 흐름을 알고 실제 누리냐 아니면은 모르냐, 그 차이인 거죠. 그래서 진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진짜 내가 이미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구원을 받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응답을 얻은 여러분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육신적인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예배, 정말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오직 복음, 완전 복음이 누려지고 믿어지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